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여바라 시간입니다. 오늘의 생명의 삶 말씀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참 우리의 현실의 어둠 속에서 소중한 밝은 빛을 보게 하고 소망을 살아나게 하는 힘을 얻곤 합니다. 저도 종종 갈팡질팡합니다. 때로는 내가 이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절망할 때가 있지만은 참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언제 그렇느냐 하는 식으로 금방 마음이 환해지고 밝아지는 경험을 하곤 합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 묵상 속에서 먼저 본받아야 할 모본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참 슬픔이 우리의 마음을 진하게 아픔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묵상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간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 음악을 담당하던 레위인으로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지금 바벨론의 굽이쳐 흐르는 그리고 제국의 강대함을 싣고 흐르는 강물을 보며 눈물을 펑펑펑펑 지금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가 울고 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가 울고 있는 원인은 무엇보다도 과거의 기억 때문입니다. 이 과거의 기억, 성전이 서 있는 도성 시온을 기억하며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은 울고 있습니다. 그 시온성을 대적에게 빼앗긴 상실감과 그리고 잃어버린 사람들 그리고 또 가족에 대한 그리움 등등으로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처럼 과거의 기억으로 말미암아 울고 있는 것이에요. 이처럼 참 우리의 아픈 과거의 기억은 우리에게 큰 슬픔의 저장소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렇게 울게 하는 원인은요, 과거의 기억과 더불어 현실의 황폐함 때문입니다. 자, 2절과 3절이에요.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라. 여기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바벨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은 지금 성전 예배 음악을 담당하는 이 레위인에게 자신들의 여흥을 위해서 성전 예배 음악을 연주하라고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자기들 앞에서 재롱을 떨며 개인기를 보여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은 지금 도도히 흐르는 강물을 보며 펑펑 눈물을 뿌려 울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같은 아픔의 현장을 묵상하면서 저도 제 마음속에 아픔이 있어요. 제 마음속에 이러한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슬픔과 아픔의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지난날에 빼앗기고 잃어버린 상실감으로 저도 때로는 제 마음속에 울음이 북받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좋은 지혜를 얻습니다. 그것은 마냥 울음을 참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 사람 앞에서 울 일이 없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묵상 속에서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또 순종해야 할 지시의 말씀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흐르는 강물을 보며 울던 이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내가라는 1인칭 단수 주어가 되어서 자신의 울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정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요. 이 울음과 슬픔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정화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그가 연주하던 예배 음악 악기는 저 강변의 높은 버드나무에 숨겨둔 채 지금 자신의 본능이 살아있는 연주 기능이 잊혀질 수 없듯이 자신은 예루살렘 성전을 잊지 못하고 그리고 성전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잊지 못함을 오늘 묵상에서 절절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6절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자신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있죠. 이 자신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음악을 연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자신의 가장 귀한 즐거움이라고 기쁨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자신의 혀가 입천장에 붙어 말 못하는 농아 장애인이라 이처럼 자신의 심정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참 그래요. 우리의 과거의 기억에서 오는 이 같은 상실감의 슬픔, 또 현실의 고초에서 오는 마음의 황폐함의 절망, 이것이 현실적으로 분명히 존재하는데 오늘 묵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지시의 말씀은 그 같은 황폐함 속에서 절망에 빠져들지 말라는 거예요. 황폐함과 절망의 늪 속에 절대로 빠져들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오늘 시인이 예루살렘 성전을 사모하고 그가 예배하는 찬양을 사모하듯이 오히려 하나님을 소망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하는 것이에요. 비록 지금 아주 장엄하고 찬연한 예배의 현장이 아니라서 자신이 연주하던 그 수금이 저 높은 나무에 걸려 방치되어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은 모든 열방을 하나님 자신의 임재의 성전의 터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더 하나님 기대하고 하나님 소망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슬픔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으로 잘 정화되고 승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자, 한 가지 더요.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7절입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과거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침공되던 BC 587년의 비통함을 이제 오늘 묵상에서 하나님께 토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픔을 토해내는 것을 토설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아픔을 토해내는 토설 가운데 특별히 에돔 족속을 징벌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이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입니다. 피를 함께 나는 형제 나라예요. 그렇게 피를 함께 나는 가까운 친척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배신의 상처로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참 그래요. 우리에게도 가까이 있는 혈육 또는 형제, 또 가까이에 있는 우리 교회 형제들에게 받은 상처가 참 크죠. 그리고 대부분 상처는 이와 같이 가까이에 있는, 나에게 가장 가까이에 있는,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사람에게 받는 것이, 그것이 상처예요. 또 8절입니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참 원수 같은 바벨론을 향한 철철 흐르는 핏빛과 같은 원한입니다. 바벨론이 가져다 준 고통과 슬픔은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또 9절입니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어린 것을 바위에 메어 치듯이 바벨론이 그같이 이스라엘에게, 유다에게 큰 아픔과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같은 고통을 되갚아달라고 이거는
저주의 토솔입니다. 이 저주의 토솔을 하나님께 뿜어대고 있어요.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울음과 그리고 원한 맺힌 간구의 기도, 토솔의 기도, 하나님에게는 다 용납이 되는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상처와 원한조차도 하나님은 다 받으시고 용납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화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기를 참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주님의 위로와 격려,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여바라, 여주동행 바나바 라이프 오늘도 계속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